이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설교 한 편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한 시간 해본 적이 없는 바울인데,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보냈다. 사도,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가운데서 사도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체 생애를 볼 때 해방자요, 핍박자요, 아주 악질적인 교회를 해코지 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비몽사몽강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부름받고, 그때 보냄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문제거든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여기 뭐 하려고 앉아있느냐?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문제인데,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저기서는 이제 바울과 디모데 사이를 형제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피를 나누지 않은 건데 형제라고 하고, 또 다른 데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여기서는 원팀으로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렇게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원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잖아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이 바울의 지금 컨디션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이게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대로 따로 늦게 또 이렇게 강사 목사님 2분하고 어찌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리엘이하고 리아도 지금 집이 먼데 새벽에 막 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또 그거대로의 또 어떤 그 피드백이 남는 거잖아요. 바울이 컨디션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교회인데, 저기에 편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바울이 위대한 것이 저런 게 위대한 거예요. 적자생존이다. 기억보다 기록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또 힘든 컨디션에서도 일일이 편지를 적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 열심히, 열정이 미숙을 커버한다, 이러거든요. 바울의 저 열심, 바울의 저 어떤 컨디션을 뛰어넘는 그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걸 일일이 편지로서 다 얘기하는 바울의 어떤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즘은 동성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남성형을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라는 어떤 상속자요, 보호자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형식적인 인사말이잖아요. 편지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의 보통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먼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할 말이 많고 쓴소리 할 게 많고 답답한 게 많은데 찬송을 먼저 찬송하리로다. 저걸 김동호 목사님은 당뇨를 30년 앓고 암수술 3가지, 폐암, 갑상선암, 전리선 암수술 3개 한 김동호 목사님은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 때 선빵을 날린다. 선빵. 선빵이 뭐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곡, 두 곡, 세 곡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회복이 된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울컥하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회복이 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빵,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면서 편지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손송 장로님 아들 손성민 집사님, 그도 벌써 50대고 조금 전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조금 막 새벽 기도 나오기 직전에 메일이 와가지고 옛날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나한테 왔는데 혼났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전사님한테 갔더니만 네 찬송가 외워서 부르는 거 있나? 이래 못 들어요. 그래 찬송도 하나 못 외우는 게 뭔 SFC 위원장을 하노? 이러면서 뒤따 혼났다면서. 그래 자기가 지금 울산이가 S-오일인가 그 근무하거든요. 그 정유회사에 맨날 이게 밤낮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니까 비가 오는데 새벽에 이렇게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 막 불평이 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야간 근무를 했나. 그 회사 엄청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그때 외우던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거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자기는 그 불평하던 마음이 회복이 됐다면서 아침에 메일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먼저 이게 찬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내지 말고 먼저 찬송을 하는 게 이게 선빵을 날리는 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느낄 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까칠하신 하나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 후대하시는, 선대하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넋두리를 해도 될 만큼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한대요. 우울증에 안 걸린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 뭔 얘기를 해도 흉이 안 되고, 그래 집사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있는 사람은 속 터질 일이 없잖아요. 위로자가 없어요. 세상에. 복을 채우고 데려주면 말로 주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내 편이 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또 하여금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걸 동병상련, 이심전심 느낌하니까 자기가 고난 당해보고 주님께 위로를 받아봤으니까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멋있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남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속 터지는 고난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라, 이런 말씀의 흐름입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은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항상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무런 일이 없이 이렇게 순적한 게 복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자갈이 없으면 노래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안 당해보고 그저 무탈하게 그렇게 살은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온실안에 하초같이 되는, 온실안에 하초같이 그냥 땡필 때는 바짝 꼬실해져 죽어버리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게 맷집이 되고 면역이 되고 그게 저항력이 생겨서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지난번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넘어가는 거죠.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또 위로도 넘친다.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초대했던 사도는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인한 위로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 8절에도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8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그냥 따뜻하게 위로받기보다는
현실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를 9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이 오히려 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게 한다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세상 줄 끊어 밀세,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좋아하고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못 쓰게, 그래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제약이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고난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쓴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그 시대에 문화적인 여건이 우편 배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일일이 적은 편지가 이게 초대교회 역사가 되고 이게 신학이 되고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리를 잘 못한대요. 막 떠들고 이런 건 잘해도 기록을 남기고 정리를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이 사역의 어떤 패턴이, 참 저렇게 어려운 시대에 요즘 같으면 하루 종일 공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마다 집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적는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전부 기록으로 편지로 남겨서 이렇게 신앙 교재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의 크나큰 위로의 바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저 내 삶에 지쳐서 내 문제에 퐁당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남들을 위로하고 남들을 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기억보다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정하고 새 가족을 작정하는 것도 작정 통계를 어제 한 분, 우리 전도 국장님, 정수영 국장님이 여기 지금 새벽에도 오셨는데, 전도 이번에 VIP 대신자 작정을 해보니까 많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점잖아요. 적어내라 적어내라 해도 안 적어내요. 어제 보니까 159명 그 정도 적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적자생존해야 되겠다. 일단 적어놓고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기록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저는 이 편지, 그 시절에 그 열악한 여건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을, 편지를 남기는 게 참 위대하다. 참 바울이 대단하다. 자기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을 그대로 기록으로 전달하는 이 모습들이, 기록은 이게 걸어 다니는 전도지다 이러거든요. 기록은 두고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편지, 멋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살아있는 인간 편지가 되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기록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된 주의 날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하지만 또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필요를 주님 굽어보시었고 기도하다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덕천 하명 드림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